감사를 주 앞에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스가랴서를 계속 보았습니다. 스가랴서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을 다시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전 재건을 시작하려고 했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인 그 성전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의 완성,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열방들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이 형성되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러한 구원받은 삶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준다는 내용이 이 스가랴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스가랴서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당시의 스가랴 시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조국에 돌아와서 조국에 돌아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을 기대하고 왔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걸 기대하고 돌아왔는데 기대대로 되지도 않고 황폐된 상태에 있는 조국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그들에게, 또한 열방의 박해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던 자들에게 이러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회복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완성된다. 메시아가 분명히 오신다 하는 사실을 부각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가랴서에도 하나님께서 소망의 햇불을 비출 때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예수가 오신다. 그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힘들고 어렵고 정말 실패한 자들이 많은 이러한 이 세상에서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는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는 이러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마지막 시간 11장부터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천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요절 14장 9절 요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천하의 왕이 되신 하나님은 11장에서 선한 목자이심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합시다. 천하의 왕이 되신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11장에 하나님이 교만한 목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때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이야기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위로 쭉 뻗어서 높이 자란 나무입니다. 교만의 상징입니다. 사람이 높아지면 뭐해져요? 교만해져요. 이러한 교만한 그들을 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산 이야기도 합니다. 바산에 있는 상수리 나무도 또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바산도 교만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더 나갑니다. 요단의 자랑, 요단의 자랑, 요단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교만한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어서 4절부터 14절 말씀에 겸손한 예수, 겸손한 메시아, 그가 선한 목자로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명령합니다. 잡혀 죽을 양떼입니다. 이 좀 있으면 잡혀서 죽을 양떼인데 그들을 먹이라 말합니다. 이때 스가랴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스가랴에게 막대기를 둘을 준비시킵니다. 하나의 막대기는 은총의 막대기고 하나의 막대기는 연합의 막대기였습니다. 은총의 막대기를 들고는 그 막대기를 꺾습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언약을 파기할 것이다 말합니다. 옛 언약을 파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 언약 아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옛 언약은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한다. 뭐를 깨닫게 해요? 죄를.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죄인인 우리의 문제를 옛 언약은 해결해 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을 해결해 줄 메시아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이게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을 폐하리라. 그러면 옛 언약을 폐하면 뭐를 또 세워야 돼요? 새 언약. 누가 새 언약을 세워요? 예수가.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운다. 옛 언약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잡고, 그래서 옛 언약을 꺾습니다. 또한 두 번째 막대기는 연합입니다.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또 꺾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으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형제의 의리를 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형제의 의리를 꺾는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때 르호보암이 전쟁을 하려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끼리 싸우지 말아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싸워야 안 싸워요?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합이라는 그 막대기도 꺾어진다. 여러분, 진정한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진정한 연합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연합, 십자가로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이들을 연합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연합되고 그리고 새 언약이 다 누구를 통하여 이룩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한 목자가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립니다. 그 양들은 좀 아까 말했습니다. 스가랴에게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좀 있으면 죽어요. 잡혀 죽을 양떼요. 그런데 그를 살리라는 거예요, 목에서. 여러분, 주님이 오셨습니다. 참 선한 목자인 주님이 오셔서 그 우리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려고 그는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죽는다고. 자기가. 여러분, 선한 목자는 이 땅에 오셔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를 죽여요. 그리고 양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양들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한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선한 목자는 남을 살립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살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나밖에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바로 나를 살려주신 그러한 은혜,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치장, 자기 먹는 거, 자기 주도적인 삶, 자기의 부유함 누리는 것.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면 내 유익보다는 누구의 유익을 찾아야 돼요? 남의 유익을 찾아야 되잖아요. 가정에서 왜 이렇게 자꾸 부딪힙니까? 간단하잖아요. 간단해요. 자꾸 누구 중심으로 가요? 내 중심으로 가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상대방의 중심을 배려하면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수요일날 기도하면서 우리 이 백장로님과 우리 최 권사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아주 우리 최 권사님이 열난다는 거야. 에? 자기는 급해지고 남편은 느긋해지고 열난다는 거야. 여러분, 근데 최 권사님만 열나요? 나도 열나요? 여러분은 열 안 나요? 왜? 누구 맘대로 안 되니까. 내 맘대로 안 될 때 열난다고 열나. 나도 열나 죽겠어. 나도 열나. 내 페이스대로 집사람이 안 따라오면 열나는 거지. 열나. 여러분, 이러한 인간이에요. 이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 선한 목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를 살렸다고. 이제 우리의 삶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을 닮아서 나를 죽여서 상대방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을 때 상대방이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삶이었다는 말이에요. 살리기만 했어요? 우리들에게 푸른 주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면서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셨다고.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한 주일을 살아간다고. 천하의 왕 되신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선한 목자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내가 살았다고, 그가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살렸다고. 그러면 그 은혜 받았으면 이제는 나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름 바꾸자고 그랬죠? 뭘로 바꾸자고 그랬어요? 죽자, 박죽자, 조죽자, 김죽자, 최죽자, 다 우리 바꾸자요. 내가 죽어야만 하나를 만들 수 있다. 한 주일을 또 살아간다.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선한 목자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분은 인도해 주셨어요. 쉴만한 물가로. 또한 선한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이 시간 우리는 시편 23편을 다 같이 펴요. 시편 23편을 다 같이 펴고 작년에 우리가 계속 외웠던 말씀이에요. 외우시는 분들은 한번 외워보시고, 외우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한번 다 같이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펴고 읽도록 해요. 1절부터 6절까지 정말로 그분이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470장 찬양합니다. 아니야, 570장입니다. 570장. 죄송합니다. 오케이, 맞아. 570장 박수 치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물을 먹여주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노을 비끼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펴주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주셔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한 줄 믿습니까? 아멘. 또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까? 아멘.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제가 어제 이루어진 거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아주 저는 아침에 요새 운동하러 가기 전에 요플레 하나 먹는데 요플레 하나 먹고 갑니다. 그래요. 우리 누가 사준 홍삼하고 홍삼 한 포 먹고 그 다음에 요플레 하나 먹고 그리고 이제 운동하러 갑니다. 근데 요플레가 어제는 말이에요. 야, 우리 명월이가 요플레를 사왔는데 그거 막 이만한 걸 2개를 사왔어요. 그러면 그거 몇 개, 그거 몇십 개가 생겼어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주는지 말아요. 저걸 어떻게 먹으라고, 저걸 누가 다 먹으려고 저렇게 사왔나. 야,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해.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려면 뭐 한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옛날에는 말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맨날 우는 애들이 천지였어요. 왜 울어요? 자, 아이스크림을 하나, 만화의 아이스케이크를 샀습니다. 아이스케이크 딱 샀어요. 하나 이제 맛있게 먹으려고 잘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옆에 형이, 야, 나 한 입 줘. 형이 무서우니까 한 입 달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줬어요. 그런데 형이 한 번 먹었는데 얼마큼 반 먹었네? 이야,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야? 우는 거죠, 우는 거. 다 먹어라, 다 먹어라. 여러분,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말이에요. 아이스케이크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그냥 침 다 발라버려, 그냥 침 다 발라. 나 혼자 먹으려. 형 달라고 그러면 뭐예요? 침 발랐어, 형. 못 살 때 그래요. 제가 말해요. 아이스케이크를 하도 먹고 싶어서 말해요. 아이스케이크 장사 평생 처음 해봤어요. 왜냐하면 돈 벌려고 하냐. 아이스케이크 한번 시컷 먹자. 파는 거. 그래서 파는 대로 남는 거 다 먹은 거예요. 계산해서 얼마 남지? 내가 다 먹어. 에? 부모님이 하시면 좋아하지 않는데, 에? 그거 말해요. 아이스케이크 얼마나 먹었는지 말해. 아이스케이크 얼음 과자 하면서 말해. 팔리면 다 먹어. 그런 어렸을 때의 과정이 있잖아요. 지금은 안 먹어요. 아이스크림도 안 먹어. 왜 안 먹어요? 병 걸릴까봐. 다른 거 너무너무 많아. 안 먹어요. 빵도 말이야. 얼마나, 어제도 뭐 다 맛있는 빵을 뭐 사왔다고 뭐 쪼개주는데 조금 먹고 안 먹었어요. 왜 그래요? 안 좋다니까. 다른 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되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막대기와 지팡이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우리를 보호해야 하네요. 보호하신다. 이 선한 목자가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목자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줄 알겠어요? 그가 선한 목자가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주고 살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12장과 1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회개시키고 예수의 보혈로 죄와 더러움에서 구원해 주신다 하는 이러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13장에 우리가 보면 주의 날이 임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열국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주의 날에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회개케 시키는데 그날 주신 말씀이 우리가 한번 봅니다. 그 12장 10절입니다.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총과 뭐하는 심령?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은총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부어주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는, 여기 간구한다는 말은 많은 성경학자를 회개로 보고 있어요. 회개.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 여러분 누가 찔림을 당해요? 예수죠. 예수죠.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창에 죽으시고 죽은 그를 확인하려고 창으로 찌르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루어진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은혜? 은혜? 성령을 받아야 은혜인 줄 아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모든 것이 뭐이심을 알게 만들어요? 은혜다. 은혜다.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요. 더 나갑니다. 성령을 받으면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즉시 회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회개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그리고 회개한 즉시 누가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해요?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 주셨음을 즉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갑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회개는 심령에 부어준다고 그랬습니다. 간구하는 심령. 회개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마음에서부터.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회개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움직여요? 마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를 고백하게 만들어요. 마음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나갑니다. 이 회개가 12절에 보면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온 땅에 회개 운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가졌던 하나님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새 언약 아래서 여러분과 저 이방 사람인 우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되 우리에게도 회개하는 역사를 부어주셔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더 나갑니다. 여기 따로라는 말이 계속 12절부터 14절에 따로 남편 따로 아내 따로 계속 나옵니다. 회개는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개인적. 분위기 타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개인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요. 13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1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3장 1절이 중요하니까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이번 스가랴서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지난주에도 은혜를 주셨어요. 면류관, 내가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다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큐티 말씀을 통한 이 부분이 그날 저에게 많은 은혜를 줬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아이고 한날 예배 드리기 싫은데 막 엄마가 불러놓고 예배 드립니다.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뭐예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깊고도 참 넓도다. 옛날 그렇게. 아이고 이거 계속. 우리 정원이 예배 보자고 그러면 안 봐요. 명언이도 잘 안 보려고 그래. 나의 어렸을 때 모습이야. 예? 예배 보자, 예배 보자. 수요일 날이라도 와주니까 가면서 해요. 오늘 있으니까 감사해요. 예? 그래. 피아노 치고. 예배 보자면 안 보려고 그래. 그런데 그때 불렀던 찬송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준 거예요. 이번 큐티가. 뭐라고 말해요? 그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뭐를 씻어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언약 백성을 위하여 열리리라. 셈이 열린다는 거예요. 셈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셈은 죄와 더러움을 씻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자신이 샘물임을 말씀했어요. 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한 요한복음 7장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리라. 성령 받고 생수의 강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흐른다는 거예요. 누구 믿으면? 예수 믿으면. 누구를 통하여? 성령. 여러분, 이 더러움과 죄가 씻힌다는 것은 누구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던 거예요. 그 찬송가 266장 봐봐요. 266장. 우리가 266장 찬송을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누구의 보혈? 주의 보혈. 이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여러분, 그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앞부분부터 우리가 보면 258장 찬송가를 보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주를 씻으면 정하게 돼. 다시 한번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하게. 그러면 여기 샘물과 같은 보혈은 누구의 피로다? 주님의 피로다.
여러분, 주님의 피로 왜 죄가 씻어줍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웠다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은 너희의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내 피로 새 언약을 세운다.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뭐를 주려고? 죄사함을 주려고. 누구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이 아니에요. 이 찬송뿐만 아니라 우리는 264장을 보십시오. 264장도 거기도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정결하게 하신 셈이 내 앞에 있는데,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누가? 죽임당한 어린 양이. 1절만 불러봅니다.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여러분, 죄 씻음 받으셨습니까? 누구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말해요, 이걸 찾아보니까 한이 없는 거예요. 259장도 4절을 보십시오. 259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59장 4절 찬송가 200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님 앞에 지금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뭘로 씻으라는 거예요? 보혈로. 이거 한번 불러봐요. 우리 그러면 씻겼어요, 안 씻겼어요? 씻겼죠.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다시 한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여러분, 깨끗이 씻겨 있습니까? 내 행위가 아니야. 내가 잘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해서가 아니야. 오직 누구의 피로? 이게 은혜란 말. 이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란 말. 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 있다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마지막 14장으로 가면 이제 11장에서 선한 목자가 되주시고 12장 13장에서 우리를 성령으로 회개시키고 예수의 피로 죄와 더러움을 다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삶을 이 땅에 살아갑니다. 더 나갑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왕국. 지난번에 계시록을 우리 봤다고.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는 봤답니다. 14장에 예루살렘을 약탈하는 원수들을 진멸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계시록 봤습니다.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가 사탄과 사탄의 추종 세력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땅에 있는 짐승,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인 불신앙 사람들 다 어디다 집어넣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스가랴서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번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천하의 왕이신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등장해서 뭐가 나오냐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터집니다. 생수가, 여러분, 그래서 거기 8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동과 서로 흘러갑니다. 생수가 흘러난다. 여러분, 지난번에 계시록 22장에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온다 말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스가랴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뭐요? 보여주는 것이다.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생수가 흐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죽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원한 생명수가 흘러요. 더 나갑니다. 여기 땅이 평지를 이야기합니다. 10절 거기 아라바같이 하되되 이랬어요. 아라바는 아주 평지요. 그러므로 초원이야. 그러니까 모든 땅을 아라바같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좋은 초원을 주신다는 거야. 이 초원에 풍성한 꼴이 있잖아. 양들이 먹을 꼴이. 그러므로 풍성한 열매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예루살렘이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에 다시는 뭐가 없다고요? 저주가 없고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우리가 말하는 계시록에서 말했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것은 뭐가 없다고요? 저주가 없어요. 여기 저주를 어떤 성경학자는 죽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보여줬다는 거지. 우리가 신약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난번에 계시록과 말씀과 이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을 치던 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치는 원수들, 열방들을 하나님이 치시면서 거기 남은 자들이 있어서 남은 자들, 이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남은 자들을 구원해 주셔. 남은 자들을. 여러분, 그래서 남은 자들이 주를 경배하러 옵니다. 자, 그것은 그 14장 16절에 나옵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뭐해요?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 생활하던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텐트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을 것을 줬어요, 안 줬어요? 마실 걸 줬어요, 안 줬어요? 필요를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요. 초막절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를 마무리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이요,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이방인.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죠. 여러분과 저가 이 시대의 남은 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 여러분, 우리를 불러서 남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가야 될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여호와의 날이 임합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에요. 여러분, 말이 타는 방울이 있는데, 딸랑딸랑 방울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다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 말 방울조차, 다시 말하면 회복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말 방울조차 거룩하다는 거예요. 더 나갑니다. 거기에 솥이 있고 거기에 또한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주발이 있어요. 제단의 주발. 솥은 당시에 동으로만, 노스로 만들었고 주발은 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성경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보십시오. 21절에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뭐가 될 것이며 성물이 될 것이다. 성물이,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성물이 된다는 말은 거룩한 물건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물건. 그러면 거룩하신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사람만이 살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고.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회복합니다. 여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예수 믿음으로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의 피가 단번에 우리를 속죄해 주므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행동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거룩은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거룩해졌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백성이 있는 곳, 그곳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거룩해요. 말 뭐가 같이? 방울까지, 솥, 주발까지. 거기 못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누가 못 들어간대요? 가나안 사람은 못 들어갔나? 부정한 자, 우상 숭배자, 이러한 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이 계시의 말씀을 보면서 장차 이루어질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던 거죠. 누가 그것을 확대 해석해 준 거예요? 그것을 보고요, 하나님이 또 누구에게 보여줘요? 사도 요한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곳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하신 하나님을 계신 곳,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이 우리 집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모하며 235장을 불렀던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불러요. 찬양의 거기 가사를 봐봐요. 235장의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어떤 천국? 거룩한 천국. 거룩이라는 단어가,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거기는 어떤 백성만 있어요? 거룩한 백성만 있다고. 영원히 거기 살게 돼. 2절도 봐요.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자만 있는 곳.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했어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해졌다고. 예수. 그러므로 이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야 돼요. 235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네.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며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버리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께 받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더러움에서 깨끗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주의 백성들만 거할 수 있는 곳, 모든 것이 거룩한 곳, 그것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랑, 이 은혜를 잊지 맙시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우리를 회개하면서 이제 주님, 나를 죽여서 상대방을 살리게 하옵소서. 상대방을 세워주게 하옵소서. 내가 죽고 사람 살리고 사람 세웠던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을 내가 죽어서 우리 가족 살리고 세우게 하옵소서. 나를 사용해달라.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 보호하시 필요를 공급해 주시면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이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되실 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통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더러움이 다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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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는 곳 거룩하신 그곳에 들어가 주시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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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을 닮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어서 가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이런 거기로 우리 현재만 주를 잡아주시고 저들을 살리는 귀한 도구로 주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세워주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찾는 자를 믿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굳건히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천하의 왕 되신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려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꼴을 주심을 감사하고 때가 되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게 만드셨고 예수의 보혈로 죄와 더러움이 씻어주심을 확신하게 하게 하시고 이러한 우리들에게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알려주시면서 저 우리가 가야 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거룩한 우리들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별시켜 주셔서 그것에 세웠음을 감사하며 한 주일을 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내가 얼마나 귀한 자임을 깊이 인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 남은 세계 남 살리고 남 세워주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며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족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 터전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